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곳곳을 채우고 계심을 늘 깨닫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나의 목마름을 채우셨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때 어떻게 살 수 있었지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내가 말벌을 먼저 보내겠다, 왕벌을 먼저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이스라엘이 편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것을 먼저 다 정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을 건널 때 군대에도 이제 강이 이렇게 다리가 없으면은 이제 군대에도 그 다리 만드는 부대가 와가지고 다리를 딱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본진이 그 다리를 무사히 딱 아무 어려움 없이 건넙니다. 만약에 그 다리를 만드는 공병 부대가 와서 다리를 만들어 놓지 못하면 본 부대가 왔을 때 아주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다 건너려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먼저 행한다, 내가 먼저 너희들 위해서 앞서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다. 이 아낙 자손은 거인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키가 너무 크고 힘도 좋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낙 자손에 대한 말을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아무도 힘으로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과 특히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과 아시아 사람끼리 비교해 보면 아시아 사람은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예전에 한 50년 전에 굉장히 작았죠. 잘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몸이 좋아졌죠. 일본 사람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더 몸이 등치가 크고 더 좋아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이제 또 잘 못 먹고 못 사니까 작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사람들하고 또 비교해보면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등치가 작아요. 그런 민족의 어떤 체형이 있죠. 그런데 이 아낙 자손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능히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면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어른하고 아이가 막 싸우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 3절에 오늘 너는 알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싸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움터에 전쟁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보고 싸우라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이 보고 너가 싸우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손이 닿지 않는데 아이의 적은 어른인데 손이 짧고 다리가 짧아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냥 허공을 치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앞에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먹으로 한 방 휘두르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은혜의 원인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가나안 이 아낙 자손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은 7족이 있었죠. 7족속이 있었죠.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말한다. 마음속으로 얘기한다.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야,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가 싸움에 재능이 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 좋은 땅으로 인도하신 거야. 우리의 민족성을 보면 우리 민족이 부지런하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사람이라는 존재가 야, 내가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게 하셨어.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시간이 돼서 내가 예배를 드렸지. 내가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긍휼히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복을 받고 왜 복을 받은 다음에 또 어려움에 처하느냐. 이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막 받다가 교만해져서 야,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거지. 내가 성실해서 그래도 내가 자식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을 해서 자식들이 잘 된 거지. 그것이 은근슬쩍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의 공로를 살짝 끼워 넣는 것입니다. 야, 나 정도만 믿어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공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는 순간 너희들은 교만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복을 받았을 때 내가 일한 것만큼 내가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 더 많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내 속마음이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 이렇게 하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공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철저하게 내 마음속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은연중에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사모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막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뭐 얘기 안 하다가 집사람한테는 제가 막 자랑하죠.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연중에 저의 이 교만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우리 이제 고안교회 오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 내가 성실하게 신학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 그러면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 그 마음속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겁니다. 하나님 중심을 딱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그 속마음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 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일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주셨죠. 그런데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도 내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 제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한데 제가 뭐요. 겉으로는 이렇게 인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속 사람이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교만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그래도 내가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2번 말씀하세요. 2번. 4절, 5절을 통해서 2번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왜 2번 말씀하십니까? 한 번이 아니라 2번 말씀하세요.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마라.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린 거야. 이 민족이 악해서 너를 불쏘시개로 사용한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또 반복을 하세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이 민족이, 이 시대가, 이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를 사용하는 거다. 네가 뛰어나서 쓰는 게 아니야. 네가 뛰어나서 너에게 말씀을 맡긴 게 아니야. 네가 뛰어나서 너를 제자로 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인사치레로 한국 사람 예의를 차리는 걸 중요하잖아요. 인사치레로 인사는 그것보다 너의 마음 안에 교만함으로 가득 차서 자꾸 너의 공로로 돌리면 너는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뾰족뾰족한 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못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교만함이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심중에, 내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내 공의가 아니다. 네가 의로워서, 네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다. 내 마음이 정직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 민족들이 악해서 너를 사용하는 것뿐이야.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지킨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항상 그렇게 겸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 멋진 목사님, 제가 원로 목사님 뵈면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끝까지 겸손하시려고 노력하시고 끝까지 그저 섬기시려고 노력하시고, 제가 후배 목사로서 참 도전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처음과 끝이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주여, 제가 젊은 날에는 힘들고 가난하게 섬겼는데 지금 복을 주셔서 지금 제가 이 정도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젊어서 가난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지금은 더 상한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한 발자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물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합니까? 맨 끝절에 5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셔서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해볼 때 내가 뭐가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은 큰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인데 나보다는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한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하나님께 섬긴 그 복을 제가 받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 우리보다 더 앞서 시대를 사셨던 믿음을 목숨까지도 순교하시면서도 믿음을 지키신 그 좋은 훌륭하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겸손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가운데 있고 또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세계 가운데 정말로 아직 통일되지 않은 그런 통일의 문제와 또 제3국들 아직까지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많은 곳에 한국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한국에 있는 모든 민족이 성도들이 제자들이 겸손하게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더 깊어져야 됩니다. 유지가 아니라 더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공의와 나의 이 교만으로 돌리지 않고 늘 겸손하고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갑니다. 더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은혜의 원인이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베푸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거든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나보다 내 자손들이 더 많은 복을 받고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틈을 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저도 저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어느 순간 내가 좀 뭐 좀 잘해서 그렇지. 그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습니다. 그런 교만. 내 공의로 돌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 안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은혜를 주님의 자비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멋진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